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말씀 다 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론과 그의 자손인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로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사람을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알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는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만 나타나는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단 한 번 나타나서 영원히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론이 소와 양의 피를 바침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실은 우리의 성찬식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감당하는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더 큰,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5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 한 걸음도 앞으로 진보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더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지 않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와 안수는 다 같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한 걸음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타락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고 뒷걸음칠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번 깨닫고라는 말입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본문 말씀에서 비유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없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의 삶과 타락한 자의 삶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을 농토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땅이 비를 잘 흡수하여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주인이 기뻐함이 당연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땅에 잡초나 몹쓸 잡초를 내면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저주함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땅을 불러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믿음을 버린 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교만도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지만 낙심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자들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믿음이 앞서가는 구원을 이미 이룬 성도들도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선행을 언급하며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을 과거에도 섬기고 지금도 섬긴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참조할 때 성도들을 섬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로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교우들을 돌본 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볼 때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도 부지런함이 같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여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풍성한 소망을 얻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좀 약한 자들도 서로 격려함으로써 이미 약속의 기업을 얻은 자들을 본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미 약속의 기업을 얻은 자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히브리서 독자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앞서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좀 뒤떨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 같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실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더욱 완전한 대로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지 않으면 타락하여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을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밀고 끌고 해서 다 같이 풍성한 소망을 이루는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